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순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갖추었던,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육각형 인간에 가까웠던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그 나아만에게 한 가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나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이 전장에서 잡아왔던 한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존재를 깨닫고 그를 찾아가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극명하게 다른 2 사람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 온몸의 나병을 치유받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돼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서는 행동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에 있던 나아만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보고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아만 앞에 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지 나아만이 누군가 앞에 서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위와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존중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의 태도는 단순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곳을 떠나 수레를 타고 가다가 자신을 따라왔던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났을 때에도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이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게하시를
직접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그가 아람 사람이라는 이 이방인의 신분만 가졌을 뿐 그의 내면은 이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지금 가득 생겨난 것이죠.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가 바로 본문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지금 자신이 머물렀던 이 땅의 흙을 가져가기를 요청해요. 왜 이 흙을 가져갈까요? 이것은 이 당시 종교적인 풍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의 신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신이 임하는 그 지역의 흙을 가져가서 자신의 지역에 그 흙을 펴고 제단을 쌓으면 그 땅에 임했던 신이 자신의 땅에도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흙을 옮겨가는 것은 평생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회복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치유해준 이 엘리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선물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이 본분을 행하였던 것일 뿐 어떤 담례나 선물을 받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해요. 그래서 나아만은 고마운 마음만 전하고 다시 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데요. 그 순간 그때 엘리사의 제자였던 이 게하시가 다시 나아만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다시 주시기를 요청하였다고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선물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후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행하면서 곧 이 게하시는 나병이 생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선물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도록 행하여 주신 이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단 은 1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로 그가 바꿔버린 것이라는 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몇 안 되는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린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나아만과 이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자리가 아닌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곁에 있는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가 보아도 게하시의 자리는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저 이방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은 게하시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그 중심이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사람은 게하시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의 자리에 있던 이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혹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렸지만 유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다시금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위치와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믿음을 안심하고 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를 떨쳐내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가까워져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게하시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작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는 그 자리로 나의 믿음을 보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멀어져 있는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또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주님과의 그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